예,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하고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똑같은 인사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인사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 말씀이 아니고 형식적인 인사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인사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인사 말씀 가운데는 대단한 의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 곧 신자들의 정체성, 무슨 말씀인 거는 교회 곧 신자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이들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방문했고 또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사명을 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발신인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들 세 사람인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인사하는지 오늘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인사말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인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즉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위치는 어디이며 정체성은 무엇이며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교회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하는데 이 인사말에는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는 이 살로니가만이라는 이와 같은 이 부분에 위치한 온천지대로서 로마와 동양을 연결하는 큰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안 로드 곁에 위치한 대도시 중 하나였는데 빌립보성을 건설한 이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이 카산더에 의해서 BC 315년에 세워졌으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카산더의 부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도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 로마가 로마가 마게도냐를 지배할 당시 이 도시는 로마의 네 행정구역 중 하나로 지방의 수도가 되었으며 BC 146년에 마게도냐 전 지역의 수도가 되었는데 인구 2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한편 로마의 영웅 시저가 죽은 후 내란으로 로마가 혼란할 때 데살로니가 시는 옥타비아누스 편에 가담한 공로로 BC 42년에 자유도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 데살로니가는 점점 발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읍장이라는 행정장관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주민 대부분은 그리스인으로서 유대인들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는 대부분 그리스인인데 그것은 헬라인이다 그런 말이죠. 헬라인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살펴볼 때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와 같은 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고 굉장히 큰 시고 대도시였으며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편지를 시작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위치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말은요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혹은 교회의 크기나 사역의 규모와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는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강북구에 있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유리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가오리에 있습니다. 가오리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여기 오랜 옛 이름이 가오리인데 그 가오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리적인 이와 같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의 영적인 위치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며 예,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와도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계 이방인으로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름을 붙여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 도착했을 때 에피쿠로스와 수투와 철학자들이 날마다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이 열리고 있었으며 수많은 우상의 제단 가운데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런 제단도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혹시 저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가상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서 제단을 만들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와 같은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이 가장 큰 제단이었고 가장 중요한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속주의자들 또 우상숭배자들이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한 재벌 회장은 가장 이 가까운 그러니까 회사의 아주 중역 가운데 한 사람을 고졸 출신 이 무속주의자를 채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예스 노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분은 그 무속주의자의 말을 듣고 8천억을 선불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에 선불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세계에는요 여전히 이와 같은 미신적인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방패로 삼아서 혹은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와 같은 신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이 그들 세계에서는 가장 아주 중요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이교도들과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과의 차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혹시 가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모임, 지역적인 모임,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 직장인 모임, 개모임, 독서토론 모임, 술 안 마시기 위한 모임도 있다고 해요. 담배 안 피우기 위한 모임도 있답니다. 참 별별스러운 모임이 다 있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교적인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모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만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시약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요 시약성경에서 10번 사용되고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친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0절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나를 낳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분, 그렇죠?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그럼 무조건 보호자이시고 무조건 우상이 되어주시고 무조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9번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안전, 성도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목자로서 교회를 돌보시며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서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자기 목숨을 저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까지도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설립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죄악과 잘못된 교리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 매 장마다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요, 무엇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죄악과 잘못된 교회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리 가운데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죄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야말로 누추하고 얼마나 참 그야말로 이 자랑스럽지 못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무리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들이 구원받아도 때로는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죄가 없는 교회나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약점을 갖고 있으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나 복된 이와 같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조차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죄사함 역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아래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곧바로 이렇게 보낸 서신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분적으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잠깐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일 먼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은요 저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분이 결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 말씀은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는 것이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교제관계가, 예수님과의 교제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들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은 대부분 그리스 헬라인이지만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데살로니가는 약 3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부유하고도 아주 번잡한 항구 도시인데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있는 참 아름다운 이와 같은 도시입니다. 제가 그 페르시아만에 가보니까 정말 이 천연 자원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널려 있고, 예, 그리고 여름에 좀 덥기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와 같은 바다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예. 근데 그 최북단에 있는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약 6만 명의 유태인이 체포되어서 처형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약간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소위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함께 정식으로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어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서 따로 구별한 사람들, 구별한 무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단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이른 곳이 소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발달하고 발전된 도시인 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뽑아서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이와 같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따로 있게 했는데, 어디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생활하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리고 16절에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영적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